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2월 정도부터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상당히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잘 나오시다가도 뭐 감기 때문이라도 조금만 뭐 미열만 있어도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미열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번 주에는 못 갑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염병 하에서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전화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에 이제 다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또 들어올 때 이렇게 발열 체크하고, 병원에 가면 저거밖에 안 하죠. 발열 체크밖에. 체크해서 또 들어오시고 손 씻고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2번, 3번 걸러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적으로 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보다 더 깨끗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로마서 강해 이제 56번째 강해로 로마서를 전부 이렇게 마감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가르쳐 왔던 로마서, 제가 55번에 걸쳐서 강의했던 로마서를 다 이렇게 요약하고 또 결론 짓고 하는 내용입니다. 짧은 3절이지만 이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그냥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감격해서 한 말.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의미예요. 이게 글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로마서는 찬송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끝납니다.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첫째는 복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죠. 둘째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는 이 2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2가지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역시 같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2번째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들의 사교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인간들의 정치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이 전체를
요약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좀 자세히 전체적인 서론 얘기했으니까. 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로마서 1장부터 쫙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왔잖아요. 복음이 뭐다 가르쳐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이런 독특한 표현을 써요. 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나의 하나님. 구약에도 보면 경건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린칭 소유격을 써서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이제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가 만들어냈다, 창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복음이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이 창작해낸 이야기,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그리스도교를 만들려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책도 막 써내고 그럽니다. 그런 말에는 하여튼 기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책 이렇게 일단 그런 양에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니까 다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런 읽을 필요 없어요. 여기 나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냈다.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작품이야. 그럴 때 이 작품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죠. 내가 창작한 거, 나의 고안물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이제 이 과라고 번역한 말이 좀 우리 본문을 잘 이렇게 금방 머리에 들어오지 않게 해요, 자꾸. 이 과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end죠, end. 그리고 헬라어에는 이제 카이라고 해요, 카이.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나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들려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의 카이는 동격이 많아요, 동격. 그러니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입니다.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용어나 신앙적인 개념을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의를 해보라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이 말을 번역할 때 우리말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쁜 소식이란 말인데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뭐가 유앙겔리온이냐면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거나 그 황제가 다른 사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거나 하는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은 막 이 선심을 베풉니다. 막 목욕탕을 짓고 경기장을 짓고 막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선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또 황제가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도 국경이 안정되고 치안이 안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복음이다 그러면 로마의 황제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까? 저 그레코 로만 시대 사람들이 딱 속 들어오게.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가 유앙겔리온, 그 말을 갖다 사용한 거예요. 유앙겔리온.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인들이 야, 황제가 새로 등극했나? 황제가 또 어디 가서 승리했나? 황제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시혜를 베풀었나? 이렇게 듣고 몰려올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까지는 황제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베풀어주는 시혜 정도가 아니라 죄사함과 그 영혼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저 변방의 이방인들하고 싸워서 야만인들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인류의 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 1부 때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복음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어다.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그냥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과 이 복음이 뭔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바울이 상당히 어떤 애착이 있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나의 책이야, 내 책이야, 내가 쓴 책이야. 그럼 여기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의라고 한 데는 의도적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복음은 나를 구원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나의 복음이. 그 다음에는 바울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복음을 맡겼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복음. 그 사명을 맡은 다음에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3번째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살아냈던 복음. 그러니까 바울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복음이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진리라는 것을.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이 진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겁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이 일에 더 많이 힘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이 인류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 복음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복음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성취하신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외아들을 희생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이 헛된 것이래. 헛된 것이래. 그래서 그게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요.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왜? 자기가 바로 그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도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이 많은 업적을 이루면 인간이 교만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한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수고했느냐? 이걸 자세히 자기 한평생을 요약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은 목회자들인 우리 자신이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읽어보면은 무슨 편안하게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쫙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명예를 높이고 이 세상에 부경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 자신부터가 부끄럽고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대 최고 학자입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에 모든 철학과 수사학을 다 섭리한 최고 학자예요. 또 자기 동족에게 존경받는 율법의 최고봉입니다. 구약의 최고 학자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재산도 상당히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 자기는 그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위 높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겉모술수를 쓰고 그렇게 살아서 그 총독 자리에 오른 거, 그렇게 살아오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진리가 뭐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즉답은 안 해주셨지만은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다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적어도 그렇게 사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다 이거 똥 같은 것들인데 야 내가 이런 헛된 것들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정말 진리가 뭔지 알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인생을 완전히 180도 터닝 포인트 터닝해가지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기 한평생을 다 바친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찾으셨나요? 아멘이 안 나오네.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진리, 그것을 위해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한평생을 다 살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바울의 꿈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꿈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자식들 모아놓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 이제까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너희들도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만나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고백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목적. 25절, 26절인데 이 구절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문장 구조도 어렵고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논쟁이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을 왜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느냐 얘기할 때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목적. 첫째는 뭐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문장이 복잡하지만 말씀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또 하나는 뭐예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이제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는가? 로마서 전체가 다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바울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같아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뭐라고요? 첫째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미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뭐래? 남은 인생을 다 바쳤다 그랬죠. 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예요. 요즘 21세기 가장 무서운 가장 조심해야 될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종교다원주의라 그랬죠. 종교다원주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저 북한산을 봐라.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뭐 한 10가지인가 길이 있다래요. 그러나 아무 길로 올라가도 다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받고 힌두교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가 좀 빠른 길일지 모르지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인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에요.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는 뭐 율법에 구원이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것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간단한 설명을 해요. 상당히 복잡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수식하는 말이에요. 뒤에서 이 말씀이. 이 짧은 한 절 안에 영원 전부터 저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어디서부터요? 저 영원 전부터 앞으로 있을 언젠지도 모를 저 종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신비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성경 66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한 신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이 한 절 안에 이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응축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응축시켜 놓은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의 요약이고 로마서의 결론이자 성경 66권의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이 구원의 계획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히 감춰있던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언하게 하셨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언하게 하셔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도. 요즘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 49장부터 보면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예언한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지금 이사야 강해를 좀 집에서 들으세요.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냥 죽었으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가짜 메시아가 많았는데. 근데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은 지 3일 후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원래는 그래야 이게 더 정확하게 우리말에 들어오는데 크리스토스를 그냥 음력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예수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저 말구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심지어 유대의 구약 학자들도 제사장들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네가 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다 세상 끝까지 가서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나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이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품었고 그랬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돈 몇 푼 벌고 권력 누리고 뭐 좀 세상적인 지식을 더 누려서 유명한 학자가 되고 이까지 거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소중한 일, 세상과 생명을 구원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친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예수 믿지 않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저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무슨 돈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이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우셨어요.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도 살고 있고 서기관들도 살고 있고 율법 학자들도 살고 있고 권문세가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 거지.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 전쟁이 일어나죠. 타이투스가 로마군을 쳐들어와서 무려 130만 명이 몰살합니다. 몰살. 지금 그 예언이에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성을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남은 자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시고 울고 계시고 역시 수도 서울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니까 저 배설물 같은 거 저게 진리인 줄 알고 저거 얻으려고 저렇게 밤새도록 아침부터 뛰어다니다가 저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불쌍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부러워져요. 어우, 저 세상 사람들 나보다 돈도 많고 큰 집에 살고 맨날 세상 사람 부러워해.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저 사람 부자입니까?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불쌍해. 그거 다 똥 같은 것들이거든. 예? 그것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이호령 선생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한평생을 무신론자로 70평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최고의 지식인이 되고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그 대가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해서 살았습니다. 70 될 때까지 다 이뤘어요. 다 이뤘잖아, 이 사람이. 그러는데 70을 살고 보니까 그게 이룬 게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잘못 살아왔어요. 세상을 대하여는 큰 소리 쳤지만, 언론에 큰 소리 치고 책으로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자기는 밤밤되면 잠도 안 오고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래. 그러다 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깜짝 놀랐다래요, 이분이. 왜? 교인들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 보니까 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걸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들, 그게 배설물인 줄 깨닫고 진리신 주님께 자기가 왔는데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다 땅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그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펴보세요. 죄송하지만 잡아보세요. 뭐 있어요? 웅크리는 순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솔로몬이, 그 길을 갔던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길로 오지 마세요. 그런데도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예수 믿는지, 미신을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니까 막 피가 흐르고 막, 힘이 빠지셔서 비틀거리시고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던 여인들이 막 울었죠. 그때 예수님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나 슬프죠.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들,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 시간이 어디냐. 네 가족을 위해,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면서 기도하고 전도해 구원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종종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스펠송인데 이런 노래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탁 틀으면 찬송 여러 개 있어요. 틀어놓고 한번 불러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온갖 가난과 질병 속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부부간의 극한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음란 및 온갖 더러운 범죄로 물든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님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체험해 보셨습니까?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능력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 있는 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아직도 최고의 가치를 돈과 세상에 두고 있다면 아직 예수 믿는다 볼 수 없어요.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요. 견고하게 하신다. 복음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더욱 성장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부지런하게 복음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 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해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쭉 공부해왔지만 로마서에는 개인적인 죄사함, 개인의 이신칭의, 개인의 구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루터가 위대하지만 루터가 조금 간과한 부분은 이 복음을 너무 개인 구원에다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루터 제자들이. 로마서에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도덕적인 삶이라든가 세금 내는 문제라든가 국가와의 관계, 교회 생활, 이웃과의 관계, 경제 생활,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이 복음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평생 이 땅에서 마주쳐야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진리예요. 진리. 그것이 다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듣는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묵상해. 사실은 성경 66권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든든해지고 더 굳건해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요.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고 마칩니다. 바울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게 아니라고.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설교를 듣다 막 은혜를 받으면 막 가슴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게 예배예요. 예배. 찬양과 예배. 내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과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끝이지 않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항상 바울과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흘러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찬양과 예배에 대한 막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목마르면 물을 먹고 싶은 것처럼 예배에 대한 갈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조셉 스웨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가 가사예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다음 잘 보세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아멘. 이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밤낮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예배가 그립고 주님이 그립고 늘 아쉬운 마음. 집에서 늘 혼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해도 늘 아쉬운 마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시작.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고 이 일에 다 쏟아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이제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나의 삶의 의미요,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하여 세상과 이웃을 구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복음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평생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로마서를 요약하고 마감하고 결론 짓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결론 짓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저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나 역시 복음을 열심히 들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밤낮 불러도 밤낮 찬송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예배에 대한 갈망과 은혜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